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우리 오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호국 보훈의 달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피 흘려 이 땅을 지킨 호국 영령들을 기억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또 그 자녀손들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가 살아야 우리도 살고, 나라가 살아야 우리의 자녀손들도 잘 될 수 있어요. 우리만 혼자 잘 될 수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잘 되기를 소망하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레위기 10장을 통해서 나답과 아비후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전체적인 핵심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뜻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레위기 8장에서 제사장 위임식이 있어요. 임명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9장에서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레위기 이제 10장으로 넘어온 거예요. 레위기 10장으로 넘어오면서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의 제사는 9장에서 첫 번째 제사를 드리고, 이제 제사장들이 성소를 섬기는 일을 하게끔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1절을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분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죠. 웨슬리 목사님은 이 다른 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요, 임의의 불, 자기 마음대로 드린 불,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이 있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분향단에다가 향을 피우는 방법을 소개하는데, 반드시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불을 담아가지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년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요. 향기를 피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불은 어디서 오느냐? 제단에서, 번제단에서 그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울 것을 넣어가지고 향이 퍼져가면서 하나님의 성소를 아름답게 거룩하게 한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얘기죠.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요. 번제단에 붙은 불,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불, 여호와의 불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그러질 않았어요. 다른 불.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임의의 불,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방식으로 드린 불로서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께서를 죽이시는 상황까지 벌어지게끔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출애굽기 36장에 보면 성막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성막을 만드는데 원칙을 한 가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 원칙이 뭐냐?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그들 스스로 보면은 그들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인데 거기에 또 하나님이 지혜를 부으시고 총명을 부어주셔서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그러니까 자신도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성령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총명함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그 사람들, 그러면은 알아서 해.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이거 만들어 와. 그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내가 너희들에게 지혜 총명함도 허락해 주셨고 나름대로 너희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알아서 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 법궤를 만들고 지성소를 만들고 다 만들 때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지혜도 능력도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뛰어난 사람들이 선택되었는데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그래서 출애굽기 39장에 성소, 지성소를 만들고 이 성막을 만드는 일을 마무리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할렐루야. 반복되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내가 더 나은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할렐루야.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 지금 제사장들이 8장에서 위임식을 했고 9장에서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드렸고 10장에 오면서 첫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처음 분향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 좀 뭐든지 다 처음 하는 거 힘들잖아요. 뭐든지 처음 하면 실수도 있고, 그럼 하나님이 그 정도면은 좀 봐주시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왜 그냥 두 사람이나 그냥 죽이시는가? 다른 불, 자기 마음대로 불을 들였다고 첫 번째니까 너 실수한 거야. 너 다시는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다짐하고 기회를 주시지 않고 왜 단칼에 그냥 그들을 다 죽이셨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분향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으로 내 삶을 드리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를 죽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한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분명한 선을 긋고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잘못이 있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사무엘하 6장에도 보면은 이해가 안 가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우사가 죽어요. 법궤를 블레셋에서 다시 되찾아와 가지고 법궤를 갖다 다시 모시려고 하는데 멋진 수레를 만들었어요. 멋진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법궤를 그 위에 올려놓고 소가 끌어 가지고 법궤를 움직이는데 그냥 소가 갑자기 들뜨게끔 되니까 법궤가 넘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건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아니 반사적으로 잡게끔 돼 있어요. 누구든지 반사적으로. 왜냐? 법궤가 깨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가 깨지면 안 되니까 반사적으로 누구든지 아우 저거 잡으면 죽어, 이게 아니라 법궤를 잡게끔 돼 있어요. 그 마음이 뭡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들 좀 무심하시지. 우사가 잘못했나요? 제가 볼 때는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법궤를 갖다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깨트리면 안 되니까 그냥 당연히 그냥 붙잡게끔 되는 거죠. 근데 왜 죽이시는가?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 출발부터가 잘못됐습니다.
뭐가 잘못됐느냐?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짐승이 끄는 수레에 끌고 갈 수가 없어요. 법궤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운반하는 방식이 레위 자손들 중에 고핫 자손이 있습니다. 고핫 자손이 짊어지고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건 40년,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법궤를 만든 이후에 그들이 움직일 때 고핫 자손은 언제든지 그 법궤에 고리가 달려가지고 나무 막대기를 껴가지고 고핫 자손이 짊어지고 가게끔 되어 있었죠.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은 소가 들떠가지고 넘어질 이유도 없는 건데 하나님 명령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걷다가 아무나 만져서는 안 됩니다. 민수기 4장에 보면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들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하나님의 성물은 함부로 손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고핫 자손만이 짊어지고 그 법궤를 갖고 가야 되는, 그런데 만졌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짊어지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만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계속 명령하신 것,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런데 막대기로 메어서 움직이지 않고 수레에 법궤를 실었습니다. 현대적으로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실어서 움직이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시대가 달라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시대가 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입니다. 시대가 달라져도 하나님의 기준은 왜곡되지 않습니다.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신앙적 결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시대가 달라졌는데, 때가 달라졌는데 방식이 달라져야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3절 한번 읽어보시죠. 3절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여러분, 이 말씀이 가까이 있는 자에게 거룩함을 나타내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는 이 말씀이 좋아 보이는 말씀인데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나답과 아비후를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제사장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근데 죽여버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3절 이후에 4절로부터의 말씀은 뭐냐? 장례식도 치르지 말라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다음에 그 죽은 일로 인하여 슬퍼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함을 나타내고 온 백성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서 기분 좋게 잔치하겠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엄중하게, 더 엄격하게 많은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면 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서야 되고, 더 가까이 다가설수록 내 모습이 더 확연하게 드러나고,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쳐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 시대라고 합니다. 세상이 바뀌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바뀐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분명히 있고, 그분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야 되는, 내 뜻대로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아닙니다.
임의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즉사해버린 나답과 아비후를 보면서 우리는 진짜 어떤 시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변해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방향으로 살아보겠습니다. 몸부림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냐 안 먹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느냐 안 존중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겼느냐 아니냐,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책망하실 때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내가 분명히 너한테 먹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아내의 말을 듣고 내 말은 싹 무시하고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 얘기입니다. 인생의 중심, 내 삶의 무게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지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내 삶의 무게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내게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거기에 인생의 무게중심을 놓고 그분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입맛대로,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세상적인 관심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런 때 굉장히 힘들어요. 시대가 달라져도, 환경이 달라져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하는 우리 오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요, 이상한 작전 명령이 내려져요. 이상한 작전 명령.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야, 사다리를 튼튼한 걸 만들고 사다리 올라갈 땐 방패를 잘 만들어 가지고 위에서 돌을 던지든지 화살을 쏘든지 그거 다 막을 수 있는 방도를 찾아 가지고 올라가서 성벽에서 해야 돼. 성벽이 어디가 좀 약한 데니까 그쪽을 공격해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작전 명령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사실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저 여리고성을 갖다 공격하려면 저 성은 높이가 어떻고 해가지고 어디로 공격할까 뭐 나름대로 생각할 텐데 하나님의 작전 명령은 이상했습니다. 뭐냐? 돌래는 거예요.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뺑뺑 한 바퀴씩 돌래는 겁니다. 도는데 입 꼭 다물고 돌래는 거예요. 만약에 입을 벌려가지고 얘기하면서 돌았으면 터덜터덜 아 이거 우리 뭐 하는 거냐? 에? 아마 불평불만하며 돌았을 거예요. 이거 되지도 않는 일, 저거 우리 돌아봤자 그냥 머리카락 안 떨어지고 먼지 하나 흔들리지 않는 저 성을 어떻게 한다고 맨날 돌라고 하냐? 그러면서 불평불만만 했을 겁니다.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7째 날은. 그럼 이거 13바퀴 돈다고 이게 무너지냐? 아마 그러면서 불평불만하고 돌았을 거예요. 그런데 입 다물어라. 침묵하면서. 돌아라. 그래가지고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리고 소리 질러라. 그동안에 그냥 꾹 참고 있었던 소리를 아무리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른다고 그 진동에 의해 가지고 성이 무너지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믿음으로 따라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속에 복잡한 생각이 들고 이거 진짜 맞냐라고 하나님이 내리신 작전 명령에 좀 의문을 가지면서 돌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입 꼭 다물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음으로 돌았을 때 고함을 지르니까 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리고로 가서 그 설명을 듣는데 여리고성 그 당시에 이제 땅 속에 이렇게 묻혀 텔 여리고라 그래요. 텔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한 시대가 무너지고 그 위에 또 언덕이 또 성벽을 쌓으니까 또 세워지고 또 높이고 또 높이고 시대마다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높아진 언덕, 그게 텔입니다. 그 여리고성이 있어요. 텔 여리고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그들을 공격해가지고 점령해서 들어갈 때는 저 땅속 깊이에 있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걸 연구하는 학자들이 특이한 것은 뭐냐? 보통 밖에서 공격을 하면 성벽이 어느 쪽으로 무너져요? 여러분, 밖에서 공격했다면 성벽이 어느 쪽으로 무너질까요? 안쪽으로 무너질까요? 바깥쪽으로 무너질까요? 안쪽으로 무너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 시대를 연대기를 해가지고 여호수아 시대를 보면은 성벽이 어디로 무너졌느냐? 밖으로 무너졌다. 밖으로 무너졌다고.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우리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지만, 이런 작전 명령이 어디 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구나. 그래가 예수님이 기쁘셔가지고 칭찬하시면서 이제는 내가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가로막는 거예요. 그리하지 마십시오. 그리하지 마십시오. 왜 죽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제자들끼리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저도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제자들끼리 시기 질투하고 그랬던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 가로막으면서 그럼 내 꿈은 어디 가는 겁니까? 이런 욕심이 있을 수도 있고요. 방금 전에 신앙의 고백을 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믿음으로 보면은 또 예수님을 위해서 한 거고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그 왜 고난을 당하십니까? 예수님 내 스승이신데 왜 그런 아픔을 겪으십니까? 하나님이 왜 그런 어려움을 겪으십니까? 하면서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위해서 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진정한 한국교회. 어느 교회요? 진정한 한국교회라는 의미가 뭐예요?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그냥 예배하는 게 진정한 한국교회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진정한 한국교회는 이 나라의 아픔, 이 나라의 문제, 이 나라의 고통을 우리가 끌어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려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교회. 어느 교회요? 오산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신 겁니다. 그냥 버리실 수도 있는데, 쓰레기처럼 폐기 처분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를 끌어안으셨습니다.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는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시고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는 길을 선택하셨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미련한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바보스러운 일입니까? 도대체 왜 죽어? 왜 죽어? 그것도 십자가에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죽이는 그 사형틀에서 왜 죽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베드로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했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책망을 받는.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전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고 우습게 보이는 것이지만 왜 저런 사형틀을 갖다 짊어지고 죽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불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 능력, 그 방법이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불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가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어느 교회요? 누구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